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873면 시편 97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헛한 숨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글러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하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들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나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흠하는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고난주간 수요일 종료줄부터 시작해서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시작된 부분이 종료줄 시작해서 날짜가 시작되니까 오늘 수요일 4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수요일은 주님께서 묵상하는 날입니다. 행적이 없습니다. 딱 한 곳에 찾을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6장에 찾을 수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26장에 예수의 머리 향유를 붓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향유 붓는 행위를 보고 12절 말씀에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 여자가 내 메모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과연 이 향유를 부은 여자가 그 장례를 의미하고 부었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행위가 자기가 이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한 것이 그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의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기 이 여자는 그런 전혀 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주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는 행위가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머리를 부러뜨려서 그렇게 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 행위는 왜 했느냐? 그건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인정하지 않았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지 않은 그런 당시에 정말 돌에 맞아도 괜찮을 정도의 여자,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누구든지 죄인 자 이 돌을 가지고 들어서 쳐라 할 때 누구도 이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 앞에서 나는 떳떳하게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에 그 만남이 이 여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지막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들여서 드린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위한 행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은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받은 주님의 사랑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드리는 행위를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 행위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대단한 영광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를 동시에 같이 복음으로 전환했듯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마다 삶의 자리마다 내가 한 행위, 주님께 드린 행위가 보잘것없고 아니 내가 최선 다해서 드린 그 자리가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께 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그의 행위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7편 다시 돌아가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7편은 제목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이 제목만 하더라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심판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하는 행위는 공의로우신 겁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공평하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뭐 누가 특별히 하나님 마음이 맞았으니까 그 사람의 하는 행위는 봐주시고 그 사람 하는 행위 보니까 정말 보기 싫고 그 마음이 들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행위는 무슨 일을 해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편차 있게 똑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축복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공의롭다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헛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기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왜 통치하시느냐? 이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심이 공의로우시니까 그래서 하반절 땅은 즐거워하며 헛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사물이 모든 다 사역들이 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만약에 공의롭지 않다면 우리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은 기뻐합니다. 근데 한쪽은 기뻐하지 못해요. 왜? 언제나 내가 봐서는 이건 분명히 문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데 이 한쪽 편에는 언제나 좋아. 왜? 내 마음에 맞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모두가 다 공의로우시니까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좋아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1절 말씀에 땅은 즐거워하며 허당의 섬은 기뻐할지다. 이건 창조물의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의 창조 작품들이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토하시면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에요. 왜 저를 보세요? 옆에 분 보시죠. 저는 원래 창조신 작품이에요. 옆에 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너무 아름다워. 천상천하 유아독전입니다. 똑같은 분이 아무도 없어요. 비슷한 분은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다 똑같다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옷을 똑같은 옷을 입고 앉아 있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옷을 어떻게 샀는데 어떻게 알았지? 기분 나쁜 거예요. 똑같은 게 사실 좋은 일 있잖아요. 야, 참 좋다. 야, 그래.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인간의 심리는 그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지 않았었어요. 왜요?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 지구상의 65억, 70억 인구를 다 사랑하시는데 나 혼자만 사랑하듯이 내게 다가와요. 근데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만 사랑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옆에 보니까 똑같이 사랑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뭐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는 겁니다. 오늘 찬양 드리는 모습 정말 아름답고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그 예배가 뭐냐? 바로 찬양의 삶입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찬양이에요. 기도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말씀부터 보지 마시고 찬양부터 먼저 드리세요. 찬양 드리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기도부터 먼저 하면 기도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기도가 좁아져 버립니다. 그런데 찬양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기도의 지경이 하나님의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가 하나님을 찬양이 먼저예요. 왜 하나님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좀 기록했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미하십니다. 이 의미란 단어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분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분인데 그 왜 두렵고 무서운 분이냐? 오늘 2절 말씀에부터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호자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11면입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숫자를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111 이렇게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11면에 16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게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고 임재하시는 그 시내산의 장면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임재의 사건을 보시면 우리가 번개가 치고 불이 내리고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그때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불과 우리와 번개는 사람을 치기 위해서 우리와 번개와 불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두려운 모습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장면을 목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기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내려온 이 강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처음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 20장 9절 10절 419면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장을 넘기시고 앞으로 다가오시면 20장이 펴집니다. 20장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시면서 마지막 재림하시 직전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불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 10장에는 경고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은 경고의 불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불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모든 걸 다 태웁니다. 악한 자들을.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보면 10절에 유황못에 마귀를 던져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 중요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찾지 않고도 외울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다 같이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우리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부활시킵니다.
부활시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시킵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세웁니다. 자, 세워놓고 난 다음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마가복음 9장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69년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이 말씀은 지옥이 관한 말씀입니다. 자, 48절 49절 합독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자,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 지옥 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마지막이 준비되느냐. 그거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더기도 타지 않는 곳입니다. 그거는 유황불못이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타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타지가 않습니다. 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이니라. 얼마나 뜨거웠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거기는. 그런데 빨리 타버리면 괜찮은데 타지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에 부활하시겠어. 영원토록 하나님은 이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축복이 주려냐?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20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영원토록 거기는 사망이 없고 눈물을 그동안 많이 흘렸는데 이제는 눈물을 다 닦아주시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면서 거기는 사망하는 곳이나 애통하는 곡하는 것, 아픔이 다시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곳에 가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신경들 꼭 기억하셔서 주변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복음의 전도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차전 본문들을 꼭 기억하셔서 먼저 내가 이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웃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보여주지 말고 죽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들이밀으라 그랬죠. 왜요? 죽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죽는 걸 포기할 겁니다. 왜요? 죽어도 다시 살리시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시편 97편 다 돌아갑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의미하신다 그랬어요. 두렵고 놀라우신 분인데 보세요.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다시 말씀 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호자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5절 산들이 이와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합치 녹았도다. 자, 얼마나 하나님의 이 엄하심이 그리고 임재하심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때는 두렵고 떨릴 틈도 없습니다. 회개할 틈도 없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기초가 뭐냐 이거죠. 의와 공평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의롭게 사는 자, 정말 누가 봐도 말씀으로 사는 자가 지금 이 세상에는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심판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하고 정말 믿음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더 날개치며 달아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의, 정직, 공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와 공평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상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누구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끝까지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끄떡도 없다는 거죠. 머리털 깔아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어느 사람이 당하느냐? 악을 행하는 자.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자 같이 합독합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의, 공평하심이 너무나 정직하시고 너무나 올바르시니까 모든 백성들이 믿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는다.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떳떳해야 됩니다. 왜 떳떳하지 못합니까? 떳떳하지 못한 것은 뭔가 숨김이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와 가까이 늘 같이 거닐던 아담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려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뜻이에요. 몰라서 내가 어디 있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담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데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최초의 인간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있는 곳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그런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떳떳한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자리.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는 예배 장수만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예배의 자리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공평함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7절에서 9절까지 우상 숭배자들을 지금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멸시를 당하게 합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듣고 기뻐합니다. 왜요?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는 그 모든 섬기는 신들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신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 되시냐. 왜 홀로 하나님 되시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당신 자신이 유일하시니까 홀로 하나님 되신 거예요.
홀로 하는 대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구수가 되시는데 왜 구세주가 되시느냐?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자, 여기서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은 미워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시편 97편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이십니다.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바로 공의로운 심판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당신 자신이 짊어지시고 대신 이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누구도 우리는 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이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똑같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차이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똑같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게 만드시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게 만드십니다. 공평합니다. 왜 지옥 가게 했느냐고? 왜 지옥 가게 만들었냐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이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